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전 이야기 중에 청개구리 이야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청개구리가 어머니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말을 듣지 않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어머니의 유언대로 어머니를 물가에 묻어드리게 되죠. 비가 올 때마다 어머니의 무덤이 쓸려가지 않을까 매일매일 걱정을 하면서 울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는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자녀들은 좀 평소에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죠. 하지만 이 이야기가 주는 또 다른 교훈은 우리 사회는 왠지 이 유언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모두 다 청개구리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부모님이 살아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곁에 있을 때에는 그 말의 무게가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잘 깨닫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 떠난 이후에야 말의 무게를 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마지막 말, 즉 유언이라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사람이 남긴 마지막 말도 이렇게 무겁게 여겨지는데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남기신 마지막 말씀, 이것은 우리에게 더욱더 무겁게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며 동시에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로 가서 제자들을 만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17절 말씀을 보면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말씀을 보면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반갑게 만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맞는지 마음에 의심하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직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에게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당연히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겠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시점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주신 것은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무덤까지 내려가시고 사흘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하신 후였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나 예수님이 가진 권세를 사모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진 권세와 권능을 자신도 가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고난 이후에 영광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고난을 겪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완전한 순종을 하신 후에 아버지가 주신 권세를 받았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권세도 영광도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고생과 순종을 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누리고 싶은 것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권력, 물질도 가지고 싶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받은 권세까지도 탐을 낸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순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것부터 행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어떤 선물도 권능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전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성은 버림받은 곳이었어요. 초대교회 7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었던 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사마리아 성의 변화를 지켜보게 됩니다. 그 성의 병든 자들, 고생하는 자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병든 자가 일어나고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었던 마술사 시몬이 베드로에게 말을 합니다. 저기 내가 돈을 많이 줄 테니까 당신이 가진 권능을 나에게 좀 주십시오. 그때 베드로가 시몬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사려고 했으니 내 은과 함께 망해버릴지어다. 여러분, 마술사 시몬은 고난을 건너뛰고 영광을 취하려고 했던 겁니다. 돈을 주고 하나님의 선물을, 하늘과 땅의 권세를 사려고 했던 것이죠. 반면 베드로와 요한은요, 주님과 함께 고난을 겪었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는 공짜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에게 주신 권능과 권세는 순종 이후에 주시는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말씀을 보면 권세를 받은 사람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곧 제자들은 성령을 받게 될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 그들이 해야 될 일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는 일입니다.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성령 받은 사람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면 그 자리에 앉아서 권세를 누리고자만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습은 세속적인 생각이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권세와 권능을 가지게 되면 좋은 집을 사고, 또 세상 임금은 큰 궁궐을 만들어 권세를 자랑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만든 궁궐에 앉아서 권세를 부리고 사람들을 다스리려고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면 가서 제자를 삼는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능력이라는 것은 밖으로 퍼져나갈 때 진짜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며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귀한 말씀을 유언과 같은 마지막 말씀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말씀을 받은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나가야 됩니다. 나가서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흘러가는 사랑과 역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타락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모으기만 하고 그 자리에서 안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내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우리들이 이제 이러한 주님의 뜻을 받들고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3년 동안 부지런히 가르치셨어요. 천국 복음과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깨닫게 하셨죠. 이렇게 가르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서 세례를 베풀고 배운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려고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는 이유는 재생산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는 배운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말을 잘 못해요. 입술이 너무나 둔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눈빛으로, 마음으로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을 배운 그대로 실천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 들고 가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이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말씀대로 행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운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의 마지막 말씀대로 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 나가서 전합시다. 자신감이 없습니까? 나에게 힘과 능력을 달라고, 권세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담대하게 세상에 나아가 그 복음을 선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